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33강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은 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곱은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럭키 세븐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 4장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7개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눈이 2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눈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은 작은 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작게 나타나는데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자가 있는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관해서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여기 7 눈이 나왔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 7 눈이라는 것이죠. 이 7 눈이 또 7 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7 영이 나왔잖아요. 7 영에 관해서 말씀을 한 기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7 영이 7 뿔과 7 눈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는. 근데 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7 영이 7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7 영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로부터라고 한 것을 볼 때 보좌에 하나님의 7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영이 우리 시대마다 영이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요. 불 같은 성령도 있고요. 또한 말씀 성령도 있고 방언 성령도 있는데 여기에서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7 영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보좌권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니까 오늘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7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이제 사명자가 7명인데 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7 영이 7 눈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또한 7 뿔이라고 했는데 이 눈이 보니까 이사야 29장 10절에 선지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7 여기 하나님의 눈과 같은 그러한 자는 여호와의 눈은 7이라고 한 것은 7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래서 눈이 감아 있는 선지자가 있고요. 눈 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 감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눈 뜬 선지자는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주위에 많은 선지자 중에 그 7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그러한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가운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그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보좌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있는 그 수가 만만이에요. 천천이라고 했는데 이 수가 많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일곱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보좌권에 있는 많은 그러한 사명자들 가운데 일곱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했는데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이죠.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새벽 기도마다 가서 주님의 뜻이 어디냐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만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이제 입에 채운다겠는데 변백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 사리를 이제 밝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발견하는 그러한 사건은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내가 알고 그래서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이제 발견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방언 성령, 예언 성령, 병 고치는 성령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라는 것을 볼 때 말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욥기서 23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냐면 저는 참으로 힘이 없는 그런 체격도 작고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두루 이제 감찰하면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또 악인과 선인을 이제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이 다릅니다. 악인이 어떠한 것을 뜻하냐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무엇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인도 감찰하고 악인도 감찰한다고 했는데 선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는 자가 지혜자로서 선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이제 향하시고 그 귀는 부르짖음에 이제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눈이 이제 의인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아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자로서 의인이고,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깨우침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앞에 사람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5장 21절을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 되셨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길은 일곱 영, 여호와의 일곱의 그 눈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이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대에서는 하나님만 알면 은혜와 평강이고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고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호자 앞에 일곱 영,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 일곱 눈의 역사와 함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인데요, 이 일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이제 7이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일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게 나타나는 그러한 섭리로서 멸시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4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왜 못 믿겠습니까? 작은 일로 나타나니까 멸시를 하고 믿지를 이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은 여호와의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눈인데 또 일곱 뿔이나 마찬가지죠. 이 일곱 눈이 여호와의 눈에 역할을 하는 일곱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눈이 일곱 등불로도 나타났지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라는 것이죠. 일곱 등불이 일곱 뿔이고 일곱 눈이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지요. 눈 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보좌 주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들 사이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보좌에 있는 그러한 수가 만만이고 천천히 일하는 가운데 이 일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지요.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이제 선의를 감찰한다고 하셨고요. 오늘 233강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은 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